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제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한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친 아하스가 성전 기구를 회파하고 성전의 문을 닫았던 그런 모든 악행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정화되어 거룩함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온 회중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의 귀인들을 모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에 대한 히스기야의 열망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하며 제사의 회복을 매우 갈망했을 것이며 이제 그 첫 제사를 위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주일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또 일찍 일어나 예배를 준비하며 기대한 자세가 있는지, 혹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모든 귀인들을 모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귀인들은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왕과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예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예배 회복은 그들이 재물들을 가지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쌓았다라는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선대 왕인 아하스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은 유다 전역에 가득 찬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주 앞에 구하고자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 재물을 삼는데 그때 재물의 수를 모두 일곱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완전함, 또 그로 인한 속죄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록 유다의 죄는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의 효력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구약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행하여 영 단번의 제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대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모든 영역에 가득 퍼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제물로 바쳐진 수소, 순양, 어린 양들을 각각 죽이고 짐승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데 이때 제단이다라는 말이 21절, 22절, 2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제단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선왕시대에 세워졌던 이방 제단들이 제거되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주신 그 제단이 회복되어 성전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이제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은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가져와 순염소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사람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하여서 그 죄를 대속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러한 구속의 원리는 역시 예수님을 향한 그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목격하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사 죄인들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를 회복한 유다 백성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망하며 순염소를 죽여 그 피를 제단 위에 속죄 제물로 바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게 됩니다. 참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동시에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25절에서 30절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한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둡니다. 이것은 과거 다윗이 만든 찬양대 조직을 따르는 것으로서 이 단락에서 다윗의 이름이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 30절에서 나타나죠. 이것은 다윗 시대의 예배 질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배 질서를 가르쳐 주셨으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원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과 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것을 확증해 주는 역할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장들은 나팔을 잡고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번제가 시작되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며 나팔과 다윗의 악기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선지자들의 명령, 다윗이 만든 악기, 즉 레위인과 제장들의 연주, 이 모든 것들은 역시 이 규례에 따라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온 회중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회중들은 경배를 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며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부니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번제 드리는 일이 마칠 때까지 그들의 경배와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에 따라 헌신하며 예배에 마칠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우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되 예배가 마쳤을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29절에 의하면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가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은 다윗과 아사벳으로 또다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찬양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 30절에서 연달아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 백성들의 경외심, 또 하나님만이 그 경배의 대상이심을 성경은 부각시켜 줍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천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긴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칠 것을 명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고 또 그에 더해서 자원한 자들은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감사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감사를 드리며 또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화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친교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하여 드린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으로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회중들이 드린 그 번제물의 수가 32절과 33절에서 기술되는데 이 당시 정길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의 수가 적어서 회중들이 가져온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레위기 1장에 의하면 개인이 번제를 드렸을 때에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짐승의 가죽을 벗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본문은 나라와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로서 전 국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선왕인 아하스 때에 제단이 폐지되고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없었고 정결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레위인들은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함에 있어서 철저하고 열심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일이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를 진행하여 공백이 없게 합니다. 혹 제사장들의 태만으로 인해 자칫 제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전의 예배가 지속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갑작스러운 일,
그것조차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온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왕과 백성들은 더불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성도 간에 하나님의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리에 따라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성결한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함께 모여 누리는 그 기쁨, 예배의 감사와 감격, 주를 향한 찬송의 소리가 늘 가득하며 그 가운데 가득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